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장막 덮은 것을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위에 덮을 것을 만들지니라. 참 한 몇 시간 이 본문만 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는 화요 성경 공부나 이런 내용들, 또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예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요일날은 시편이나 시가서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흔히 말하는 이렇게 개념 정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념이란 우리가 이제 성경이 안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면은 그러니까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연찮게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PD 수첩인가 거기를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면서 돌 뭐라고 그랬던데 박뭔가 그 하여튼 정명석이 못지않는 또 그런 이단이 있더라고요. 좀 하여튼 돌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예, 뭐 정명석이하고 거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또 이게 만민교회 또 PD수첩 했던 것을 좀 잠깐 보니까 그 만민교회의 그 이재록 이 사람은 자기가 목사라고 하지도 않고 목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목사들하고 또 이렇게 구별하려고 목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분은 이렇게 전 분명히 그분은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진짜 구원받으면 이거는 성경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셋째 딸 둘이 쌍둥이가 지금 그 또 만민교회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 딸 둘은 또 아버지 뺨치더구만요. 아버지가 했던 사기 수법을 그대로 또 이어받아서 좀 더 발전된 진화된 수법으로 또 이렇게 하더라고. 이름도 만민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참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뭘로 이렇게 사기를 치나라고 그 PD 수첩이 정리한 게 그겁니다. 각 성도들마다 믿음의 그 어떤 분량, 그러니까 수량을 이렇게 매겨준대요. 그 딸 둘이 지금 하는데 그 수량에 들어가지 않으면 숫자에 차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길을 쓰고 그걸 받아내려고 하여튼 뭐 어디를 가도 보고를 해야 되고 뭐 헌신 예배, 청년의 헌신 예배 한번 하고 나면은 26억이 걷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야,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 신천지 가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만민교회 그런 데 가 있느냐.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록이는 성령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점수가 낮아지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 그거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웃음도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 오늘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게 개념입니다. 최소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이라도, 기본 틀만 있어도 우리가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구분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까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얼마나 성경에 대한 기본이 없고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하겠나, 참 서글픈 생각에 좀 보긴 봤습니다. 그 이재록이 그 사람도 살아생전에 했던 수많은 그 죄들, 참 더러운 죄들 참 많이 지었었거든요. 참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참 우리한테 너무나도 한심한 일이지만, 또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더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이렇게 성경 공부하도록 모여야 하고, 우리가 또 배워야 하고, 이제는 이 방법과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또 교묘해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야 행위에서 벌써 그 악행들이 드러나서 만천하가 알고 있는 거짓 종교지만, 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참 많이 공감하고 또 설득력 있게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만큼 유창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게 또 복음이 아니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사람들이나 이쪽이나 무슨 차이가 별로 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지 못했다, 그냥 우리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막 누구보다 구원 분명히 받았는 걸로 믿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넌 지금 이만희한테 속았고 이재록인테도 속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데서도 제가 그렇게 그분이 나를 속였지 제가 속은 거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말하는 게 진짜인 줄 알고 왔습니다.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예? 누구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지옥 갑니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눈이 가려져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을 가려놓는다고 말을 했어요. 눈을 가려놓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둘러대는 핑계는 자기 핑계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을 가려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영고로 나를 보지 못했다고. 왜 우리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든가, 자기 필요가 목적이면 안 보이게 되어 있고, 안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덮개가 붉게 물들인 수양의 덮개입니다. 양. 우리 양 하면은 생각나는 게 많지요.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많이 드려졌던 제물이 염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양이었습니다. 양이 가장 많이 드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덮개와 세 번째 덮개, 염소털, 그다음에 양털은 이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덮개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만 보는 거죠. 우리가 왜 흰색 제일 그 성소 안에서 들어와서 보일 수 있는 게 흰색이거든요. 이 흰색은 눈에 보여. 우리가 왜 의롭게 되었는지를 양덮개, 염소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셋째 덮개는 또한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을 열어줘야만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들이 거기 가 있는 것은 이 덮개, 이 두 번째 덮개와 세 번째 덮개처럼 이 덮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매달리다 보니까 돈 뺏기고 몸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된 것은 신자인 성도들만이 공개된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요, 누구나 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가게 가서 사서 읽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책은 사서 읽을 수는 있으나 내용이 열리고 안 열리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설명하는 사람에 의해서 비밀이 설명이 되어야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기서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2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3장 2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바라는 기대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허리에서 정말 여러분의 온몸이 잠길 때까지 나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더 나가려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 2절을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렇게 이 한 절을 읽었을 때 이 한 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여러분 머릿속에 막 그냥 제 버전으로 하면서 와 지나가 버려야 돼요. 막 이 말 한마디에 막 그냥 마음이 그냥 벌떡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이 말에 은혜의 경륜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런 말들에 여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게 압축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고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전해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셔서 바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경륜이 열렸고, 우리가 듣는 우리도 그것이 왜 귀에 열렸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했던 그 일들이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이 경륜들이 막 흘러와. 이 경륜이라, 은혜의 경륜이라는, 왜 은혜를 경륜이라고 썼는지 이 말에 막 가슴이 확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와, 그렇다. 그렇지. 그렇게 온 거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그 경륜을 설명하고 있죠. 계시를 통해서 내게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둘째하고 세 번째 이 지금 덮개가 뭐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덮개가 4개인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분명히 안 보여.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보이는데 네 번째는요, 바깥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맞죠? 밖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는 성소에 들어온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건 신비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죠. 보세요.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한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 같으니, 아마 그 전에 무슨 편지를 서신을 썼겠죠? 한 것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아멘. 막 이런 이 말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감격스럽게 막 가슴이 탁 치는 것 같잖아요. 뭐라 그래요? 거기 너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계시록 알려주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이렇게 전달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식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지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덮개를 누가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 왜 지금이죠? 구약에서는 이게 다 열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우리가 느끼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걸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라. 여기 다른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과거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걸 이게 뭐지? 하나님 뭐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우리가 지었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죄를 지은 우리에게 있었던 거 맞죠?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고 책임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식의 한계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 대신 질 줄 누가 알았냐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죄 중에 괴수로 몰아넣어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반전 카드를, 그래서 기독교는 반전이야. 반전의 연속이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전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의 연속. 왜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되면 그 반전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 반전을 일으키시니까. 그래서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 약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서의 그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오케이? 아담의 죄를 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끊어버리시고 교회를 세워. 예수님 그래서 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워 유대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구원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이 설계를 아무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천사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생각도. 왜? 이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지시고 약속도 없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을 교회에 함께 끌어넣어서 이 구원을 열어주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거 바울이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했고 그렇게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입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태초.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신비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와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다 풀어놨다. 다 풀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비해죠. 왜냐하면 덮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죽어야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네 번째 덮개에서 보면 외모로 본 복음은 볼품이 없어요. 이 바깥에서 본 이 복음은 볼품이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만이 봤어요. 자, 우리 바깥에서 네 번째 네 번째 덮개는 어떤 덮개였나? 이 네 번째 덮개를 이 이사야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 53장입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친 게 이사야 53장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53장이 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슨 말이죠?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여러분 세상에 어둠이 제일 먼저 빛을 찾아야 되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못 알아볼 정도면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이건 뭐죠?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식물 중에 볼품 없는 게 그게 뭐예요? 연한 싹.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자,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도다. 왜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볼품이 없었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이고 예수님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랬죠. 고향에서도 멸시받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한번 여러분 눈여기 한번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 5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빨리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죠? 그가 그는 그죠? 지금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구원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장이 아니고 3장 16절을 한번 외워봅시다. 자, 오늘 53장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제가 강조했던 그게 뭔지 한번 우리 합의 보기로 합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는 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라고 나와 있고 왜 여기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저를이라고 해요. 왜? 오셨으니까. 여기는 그라고 이야기하는 건 미래에 올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오셨으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찍어봐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게 여차하면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겠다. 아니다라는 걸 제가 탁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이단이 하이고 요거 여기 저기 맛있는 밥이 하나 준비됐네 이렇게 할걸요. 영생이 목적이니까. 왜 그 사람들 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저를 따라갑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영생이 목적이면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분을 알면 절대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뒤에 가서 봐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볼품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네 번째 가죽이 그거예요. 오소리 가죽이잖아요. 그렇죠? 오소리 가죽이에요. 제일 볼품이 없어. 내가 그랬잖아요. 이 가죽만큼은 개성이 없는 색깔이라고. 회색. 옛날에는 양복을 해 입으면 대부분이 회색을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은 곤색을 많이 입는데 나도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면 나도 답답한 것 같아요. 옷장을 열어보면 다 곤색이야. 그건 뭐 그래서 좀 마음에 든다고 가져와 보면 집에 걸어놔 보면 다 내가 왜 곤색만 이렇게 샀지? 이런 생각이 돼. 그냥 무늬만 좀 다른데 뭐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것도 곤색 비슷하잖아요, 그죠? 입으면 다 곤색.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보는 컬러를 그때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옛날에는 재색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만만한 색깔이거든요. 좀 이렇게 좀 묻어도 표시가 안 나고 그렇죠? 그리고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 튀지도 않고 그냥 그냥 누가 있구나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이게 바로 오소리 가죽이에요. 오늘 여기 볼품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모양도 없다. 연한 싹 같다. 아주 바람에 흔들리는 쏙 뽑으면 뽑힐 것 같은 강력한 메시아로 왔더라면 사단이 막 한바탕 싸우고 이렇게 했을 텐데 볼품 없는 분으로 오니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사단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뭐 그렇게 나와 있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는지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볼품 없는 가죽으로는 알 수 없고 또 그 비밀과 신비는 이제 이 성막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제 번제단의 은혜와 물두멍의 은혜를 알고 성소에 들어온 자들은 밖에서 본 초라함과 안에서 보는 화려함, 그 중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엄청난 이 성소에 들어와 있는지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 양과 염소의 덮개에 의해서 그렇게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와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게 세 번째가 양의 덮개라고 했습니다. 양의 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양의 털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바로 양이, 오늘 우리가 성막 덮개에서 본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 여러분들 평상시에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경 본문을 길게 잡아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읽었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자꾸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자꾸 정리하라고 길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뭔가 덧붙여지는 게 자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길게 잡아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1장 29절에서 35절 한번 봐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양덮개라고 그랬죠. 양이로다. 이분이 내게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했던 그분이라. 나보다 먼저 계셨다. 태어난 게 먼저가 아니라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게 침례를 주려. 자, 여기 침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요한일서에 가보면 피와 불과 연기로라. 아니야. 자, 이게 성령과 물과 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난해 구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난해 구절이었던 그 메시지가 여기서 다 풀어져요. 하나는 뭐라고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죽으셔야 되겠죠. 피입니다. 오케이? 피. 요한일서 이따가 갖다 볼 거예요. 자, 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다음에 어디 갔어요? 먼저 계세요. 자, 그분을 알지 못하고 31절 그분은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내게 침례를 주려 왔노라. 물입니다. 두 개가 밝혀졌죠? 여기 거기서 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침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걸 침례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침례 요한이 지금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증거. 근데 그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오늘 1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걸 막 중구난방이에요. 피가 막 이거다, 막 물이 이거다,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가는데 아니요. 여기 1장에 있는 요한일서도 요한이 쓴 거잖아.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걸 가지고 거기 가서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돼요. 자, 일단 난해 구절 하나 풀기로 하고 본문에 한번 계속 봐요. 자, 33절. 32절.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침례하면서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침례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침례 받을 때 제가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그거. 자, 생각하시면 이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 가지고 이 이단이 속이니까 이제는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제대로 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런 말을, 야, 봐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이게 다 난해 구절 아니냐. 이게, 저기 누구죠? 누구야?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가 비유풀이 같은 거 가지고, 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빠진 거 아시죠? 신기하다고. 여기 요한일서 같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그런 걸 자기들이 막, 이게 이 교회에서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마치 자기들만이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막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 교회 가면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여기는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거 다 알려주네. 그러면서 서서히 낚시를 해보면, 미끼를 뿌리면 처음에 미끼 착착착 먹다가 바늘이 딱 있는 거 먹으면서 딱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미끼라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쪽에서 먼저 알고 와서 여기서 새롭게 들으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들으셔야 되는 거야. 에? 나중에 유튜브 올려놓고 듣는다, 그거 믿지 말고 시간 되면 들어와서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선지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먼저 잘못된 걸 들어놓으면 이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신천지 갔다 온 사람들 재교육을 시켜도 전부 다 회복 안 되는 거 아시죠? 때 되면 다시 신천지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먼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뭘 먼저 들었느냐? 중요합니다. 계속 봐요. 33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다. 나를 보내요.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노라.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이 나왔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내려와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말을 요한 일서에 그대로 피와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 피, 물, 성령 다 나왔잖아요. 어린 양, 피, 물, 침례, 성령이 증거했어요. 요 말을 그대로 거기서 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하나 해결했습니다. 자, 계속 지나가 봐요. 자, 양은 대속으로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죄 염소 위에 겹쳐지는 붉은 수양의 가죽은 염소털 위에 순양 가죽이 덮이는 장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속죄 염소 곧 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거 염소는 아사셀 염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속죄일 날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는 번제단에 드리고 하나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무아지경으로 내보낸다 그랬죠. 무아지경으로 내보내면 안 보일 때까지 제사장이 쳐다보고 있다가 혹 어떤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이리들이나 그런 야생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양들이 조금만 길을 잃어도 금방 와서 잡아먹는데 양을 1마리 내보냈으니 완전히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망대 위에서 보고 있다가 그 양이 보이지 않거나 멀리 가서 보이지 않거나 뭔가에게 잡아먹히면 그 당시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여기 염소털은 바로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은 바로 대속.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속죄 염소의 희생의 피 흘림으로 죄를 덮어 우리에게 의가 선포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야 53장 아까 봤던 그곳으로 조금 더 가서 그 뒷부분을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바쁘죠? 왔다 갔다. 예,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려면 성경 옛날에 막 어디 있지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제 없어지고 막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53장. 자, 아까 읽었던 4절부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했지만, 자, 실제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 이렇답니다. 4절.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 지고, 그 다음에 채찍 맞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자기가 잘못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질병을,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병을 져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질고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지셨는데, 우리의 슬픔이 뭘까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망과 고통의 눈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통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게 전혀, 그러니까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그런 줄 인간도 몰랐고 천사도 몰랐고 심지어 사단도 몰랐어요.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여기 우리가 볼 때와 하나님이 볼 때가 지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4절. 그죠? 이게 다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뭔가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하나님이 일하는 상황은 다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채찍으로 우리를 치유되었다. 아까 질고, 그 다음에 치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 질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같이 길을 잃어 각기 제 길로, 이게 무슨,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아이고 뭐 예수님 뭐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맞는 거지,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내 문제지 뭐 어쩌란 말이야. 그게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길로 하도 이게 막 설명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디를 했나? 예, 6절. 자기 돌이켰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도 고난을 당하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어린 양처럼, 여기 양이 나오죠. 도살장으로 끌려가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양을 많이 키우지 않아서 잘 몰라요. 호주 오면 양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막 들판에 막 양들이 막 무진장 많아요. 막 그래가 양떼들 막 부르면 와요. 또 소떼 부르면 막 소들이 막 뭔 일인가 하고 풀 뜯어먹듯 다 쳐다봐요. 말도 많아요. 말들도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막 이게 농장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털을 깎을 때 양을 잡아오면 양들이요, 주인에게 가만히 있고, 양은요 주인이 목을 따가지고 그 만약에 그 양을 어떻게 해서 그 잡아 먹으려고 그러면은 양은요 자기 몸을 주인에게 그대로 그냥 내어줘 버려요.
그래서 양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양을 잘 키우지 모르니까 양같이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양을 키워보면 그렇다고 합디다. 호주 와서 양도 봐야 되는데 어쩌죠? 입을 열지 않았다. 왜요? 여기서 입을 열면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다. 너 나를 여기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사단에게 네 머리가 박살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입을 열지 않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과 재판으로 끌려갔으니 아시죠? 재판으로 끌려갔으니 빌라도의 뜰에 참 예언 정확하게 합니다. 그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해 쭉쭉쭉 지나가다가 어디를 좀 봐야 돼. 10절과 12절. 자,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그 자신의 씨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씨, 우리들을 기대한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살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그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 기쁨을 요한복음의 기쁨이라고 그대로 표현하면서 11절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아멘.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게 되었던 그 내용과 여기 이야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속죄제물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얻은 탈취물이 뭐죠? 생명, 영생.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더욱더 은혜. 이게 탈취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얻어진 축복들이죠. 그래서 탈취물들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며 죄인 취급받았다는 거죠.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여기에 양 덮개를, 염소 덮개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메시지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도 뜨겁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그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말들을 로마서에서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 말을 짧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그라는 말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이사야서 53장. 여기 로마서 3장에서도 24장에서도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25절, 자, 25절, 그를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 다음에 25절 후반절에는 그의 의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서 53장과 로마서 3장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한 세트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해 왔었어요.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신자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대속죄를 사용하는 아사셀 염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떠안고 광야로 보내져 죄와 분리됨을 상징하듯이 골고다에 죽으신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그래서 이게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죠.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조금 한번 더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틀을 잡았어요. 지금 이게 뭔지 다 그림이 전체가 쫙 그려졌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아까 기쁨이라고 말했던 그 기쁨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해서 뭐라고요?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신다. 17장 13절. 17장 13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죽음이 본인에게는 고통이지만 뭘 먼저 생각한 거냐면 우리를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여인이 해산이 가까워오면 두려움이 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을 앞두면 이렇게 두려움이 온대요. 야, 이거 출산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어쩌지?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수하지? 이런 두려움이 온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는 곧 해산을 앞둔 여인들과 같이 그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얻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그 기쁨을 주님은 생각하시고 그걸 감내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지금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을 제자들은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저주하고 갔으니까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이 말을 알아들었겠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거 아까 봤으니까.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야 하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확인하는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필연적으로 피값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죄는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곧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한 번에 끝났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더 해야 된대요, 이렇게 좀 더 해야 된대요,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에 끝났는데 뭘 또 이만희가 왜 하냐고 할 필요가 없죠. 한 번에 끝났다.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속, 영원히 끝났단 말이에요. 자, 뭐 다른 거 더 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자,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를 통해서?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의 사랑하는 이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네. 피. 다 전부 다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네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는 밖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첫 번째 덮개는 성소에 들어와야만이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이 은혜가 두 번째, 세 번째 감추어진 은혜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염소나 양이 표현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보혈의 복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덮개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덮개인 네 번째 덮개, 오소리 가죽이죠. 이 가죽이 또 의미하는 게 뭔지 이것도 또 내용이 좀 많아요. 이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오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이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되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에 큰 보탬이 되고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매번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은 남아 있으시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 번째 덮개 양의 가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들은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덮개이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형벌을 받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얻어진 질병과 아버지 악한 영들의 눌림과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되찾아 주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